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세상 것 다 버려두고 이사가게 될 텐데 그렇게 갈 때는 가져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섬긴 섬김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 앞에 갔을 때 다 칭찬 듣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저 영원한 축복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꿈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눌린 문제들,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눌려져 있는 생각들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 얻게 하시고 성전가 부르도록 축복하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동수 권사님 감사금과 성경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이가 한 달간 특수훈련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함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손자가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일생 동안 지키시사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자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연주 권사님 감성금과 성경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믿음의 아들 홍석이를 주님 만나 주셔서 어릴 때 주님 섬기던 것처럼 잘 섬기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종말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보러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다. 아멘. 예, 세상에서 제일 축복이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자녀를 많이 놓는 것,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여러 가지가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를 안 가져도 돈을 좀 안 가져도 자녀가 좀 없어도 자녀가 많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그래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디모데에 가서는 한마디 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과부를 경대해라. 과부를 존경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과부라고 다 그냥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부의 조건이 그 당시에 뭐냐면 첫째 60이 넘은 사람 60이 안 된 사람은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 짓고 타락하고 주님 버릴 경우가 있다. 그래서 60이 넘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60만 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경대해라.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항상 기억나는 분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은옥화 권사님이 생각나요.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고 싶은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고 싶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많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그분들 몇 분들은 꼭 만나고 싶어요. 그때 참 내가 전도사로 일할 때 정말로 감사했다. 또 부목사로 일할 때 정말로 교사로서 일하면서 많이도 감사했다.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은옥화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60이 넘어서 가부된 것도 아니에요. 젊어서 가부됐어요. 5남매를 키웠는데 막내가 유복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습니다. 아침 일찍 그냥 보따리 입에 이 머리에 이고 나가서 장사해서 저녁 때까지 일나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그냥 그렇게 아들 도시락 몇 개씩 싸주고 싸놓으면 애들이 가지고 이제 학교 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애들 저녁 다 해먹이고 나면 교회 간대.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자다 기도하다 자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아침밥 해가지고 도시락 싸놓고 또 그리고 일하러 가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 또 그래서 뭐냐면 1년 365일 교회 와서 자다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새벽 예배 평생을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하면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잘 키워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할 때 큰아들하고 며느리는 대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공군 투스타였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군인 투스타였고 셋째는 저 일산의 백병원 원장이셨고 그 다음에 넷째는 딸인데 독일에서 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병원 원장으로 섬겼고 있었고, 막내는 유복자이잖아요.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독일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독일의 목사는요,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차관급입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가지고 목사도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급이 차관급입니다. 월급이 많이 나오서 괜찮죠. 유럽은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뭐라 그럴까, 주님만 바라보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더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그 권사님 보면 젊었을 때 그냥 한마디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젊어서 고생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때 자녀만 축복해 준 게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이 얼마나 클까 보고 싶어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봐라. 이 무화과 나무 하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첫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잎허리가 가지가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잎사귀가 막 돋아나면 멀지 않아서 뭐가 된다? 여름이 된다. 이거 봄 때잖아요. 봄에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여름이 되어지면, 봄이 되어지면 싹이 나고 가지가 막 나오고 이런 나무들의 징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잘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니까 이스라엘의 이 상징이 무화과 나무예요. 국화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에, 왜냐하면 나라가 막 번창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1차, 2차, 3차 중동전쟁 해가지고 땅을 계속해 넓혀갖고 강제로 넓혀 살고 있던 고란 공원 있잖아요. 그죠? 그 고란 공원을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 텅텅 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오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승용차 타고 가는 사람들 밑으로 이렇게 보면 다 운전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란 공원에 더 가서 보면 전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고란 공원은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고란 공원은 아주 해발이 높아요. 그리고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가 더 높아요. 그런데 사해 정도 되어지면 해발 400m에 바다보다가도 엄청나.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란 공원을 뺏었거든요. 그런데 뺏었는데 그걸 안 돌려주고 거기에 이스라엘 기지로, 군 기지로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 고란 공원은 이스라엘 거야 그래 버렸잖아요. 또 이 예루살렘도 반뚝 달라가지고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은 나눠져 있는데, 동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점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거야. 그래 버려.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봄이 되어지면 잎허리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또 지금은 뭐냐면 미국에서 엄청나게 데모가 많거든요. 대학교에서. 이 대학교가 데모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틴에게 자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막 거부하는. 그런데 그 뒤에 배후가 누구냐면 심각해지죠. 알고 나면 배후가 불법 이민자들, 바이든 정부 때 온 이민자들, 또 그들에게 돈을 대주는 공산주의자 소로스. 폴란드에서 아마 폴란드에서 소로스가 미국으로 갔을 텐데 이 소로스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세계적인 거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는 이 돈을 엄청나게 뒤에다가 막 전부 다 막 전 세계에다가 NGO한테까지도 기부해가지고 전부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열린 사회 있죠.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라고 하는 단체는 전부 공산주의자 소로스의 지배 아래 있고 소로스한테서 자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그 후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로스가 하는 목적이 소로스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자기의 목적은 미국을 파괴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대가 하나님 마지막 때로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오늘 본 말씀도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도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다못해 김중곤 목사님 CCC 대학 선교회 만든 김중곤 목사님 있잖아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당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당 안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이거든요. 70년대부터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때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그 김중곤 목사님이 목포분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안 만들어 놨더니 뭐 이런저런 법들이 막 그냥 전부 다 통과돼 가지고 기독교를 옥죄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 들어서면서 막 옥죄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보여지면서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분리다 하지 마라. 막 니도 나도 막 그냥 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문화 얘기를 안 하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는지 마지막 때가 안 되어져 가는지 주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보고 뭐 하라 그러는데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못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깨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 로마 교회가 베드로하고 목회를 다 같이 목회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이 핍박이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다 증거하고 전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을래? 끝까지 버틸래?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에 몇 명 좀 붙어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로마 교인들은 이 터키로 뭐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왜 죽게 되어지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는 빨리 빠져나가시라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나가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 살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로마를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저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하고 불렀더니 주님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왜 이 로마로 들어가십니까? 하고 막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가 버린 로마 내가 구원하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짚고 오던 지팡이를 꽂으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순교를 한 거예요. 시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대를 알아봅니다. 호세아가 시대를 알아봅니다. 이사야가 시대를 알아봅니다. 이사야는 200년 후, 250년 후에 200년 후의 시대를 알아봅니다.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살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200년이 되어질 때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사야 42장, 43장, 4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200년 후에 나올 고레스 이름을 이사야가 딱 적습니다. 이 고레스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 사도행전에 막 내용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듬성듬성 기록해냈는데 그 듬성듬성 기록해낸 데서 딱 보면 그 숨겨져 있는 그 시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엄청난 가뭄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뭄 흉년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럽니다. 기록에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흉년과 가뭄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탈출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구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앞에 표시해 보면 3번 해놨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과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장 기본적인 첫째로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 흉년이 오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밀가루 값이 막 폭등을 하고 먹고 살기 어려움장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형제가 형제를 팔고 막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막 이런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뭐 일식이라는 게 보편화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일식이 저주잖아요. 태양이 빛을 가려버리는 경우는 막 엄청난 그 재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할 때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법이 예를 들면 유엔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가 되어져 가는지 이 물줄기가 쉽게 말하면 남쪽으로 흘러가는지 동쪽으로 흘러가는지 북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큰 물줄기가 이렇게 굽이쳐서 잠깐씩 북쪽으로 잠깐씩 남쪽으로 잠깐씩 동쪽으로 잠깐씩 서쪽으로 가는 것은 보이지만 그걸 그렇게 했지만 이 물줄기 전체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신앙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깨어있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주님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본문 말씀 보면서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시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완전 심판하고 끝내는 이 지상재림,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고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있는 곳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때가 첫째로는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지,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상재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완전히 세상을 정리하고 사단마귀는 지옥을 버리고 천국이 열려지는 영원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때다 이때다 뭐다 할 때는 그 넷 중에서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네 가지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 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그냥 보고 있느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 며칠 후에요? 열흘 후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줄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마가의 2층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120명이에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어요? 380명이 열흘 후에 그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거기 안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9일 동안은 막 그냥 집에 가서 정리하고 막 집 정리하고 뭐 이거 하고 뭐 땅 팔 건 땅 파고 뭐 할 건 뭐 한다 그래도 마지막 9일째 저녁에는 올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몰랐어요. 또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 성령의 이렇게 세례, 성령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할 때마다 똑같이 내가 이때 성령을 받겠다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임하심. 진짜 뭐처럼 아무도 몰랐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공중재림도 아무도 1시간 전에도 몰라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도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도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깨어 기도할 줄 알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고등학교 2학년 1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1월 달에 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면, 고3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의 임원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의 임원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임원은 2학년들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담당하니까 고1 12월 달에 임원들을 다 뽑아요. 그럼 그때부터 12월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매주 모여요. 매주 모여가지고 내년에 우리 학생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 다음에 그 부서도 많아요. 예배부, 그 다음에 신앙부, 그 다음에 또 친교부, 그 다음에 전도부, 이렇게 부서들이 막 있어요. 부장들 이렇게 다 뽑아놔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나는 이거 하겠다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다 짜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전도부는 전도를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줄 수 있을까?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퀴즈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막 해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토의를 이런 것들은 2월 달에 하고 이거는 3월 달에 하고 이거는 4월 달에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는 우리말로 그냥 한 10명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기도원에 가면 할렐루야 하고 룰루랄랄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다라고 떠들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령이 그래서 방언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한국 방언도 있고 중국 방언도 있고 일본 방언도 있고 영어 방언도 있고 프랑스 방언도 있고 독일 방언도 있고, 세상에 언어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언을 줘.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순간 그냥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 섬길 때, 그때만 성령이, 내가 길거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이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이때 하나님이 항상, 이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만일에 술 먹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러면 저는 우리 여기에도 말을 갖다 놓겠어요. 왜? 술 마시다 보면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 술과 성령은 상충되고 서로 대적한다. 육신과 성령은 영은 서로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술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고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로 신앙으로 준비할 때 성령님이 딱 오면 내게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냥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어야 이게 스파크에 나서 불이 붙잖아, 성냥에. 근데 똑같이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장마가 막 많이 져가지고 이게 눅진눅진해져. 그러면 이게 하약이 불 붙어야 안 붙어요? 하약이 불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으면 하약이 떨어져 버려요. 또 한쪽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술 먹고 있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들고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가 아니고 딴 데가 있어. 갈릴리에 가 있어. 500명의 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신 걸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천사들의 소리도 들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나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2명이 맷돌을 갈다가 2명이 이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가 겸손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손흥민이가 자기는 훌륭한 축구 선수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는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1년에 수입을 1년에 걷어들이는 수입이 300억이 넘잖아요. 축구로 인해 가지고 축구 선수니까 다른 수많은 광고도 하잖아요. 그 전부 다 3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의시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남고 싶은 거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참 세상에서는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겸손하려고 하니까 이놈도 저놈도 다 무시해. 축구 못하는 놈들도 무시해. 공을 차면 골대로 10번을 차면 10번 중에 한 번도 골 못 넣는 놈도 골 넣으려고 막 그냥 차. 손흥민한테 패스해 주면 되는데. 손흥민은 10번 차면 6번은 골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하고 낮아지면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의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한번 세상 이 일기는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모르냐. 일기는 알면서. 저녁에 붉은 놀이 이렇게 있다 하면 내일이 날이 참 맑겠다 그러고 아침에 서쪽에 붉은 놀이 들어오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하고 그런 거는 세상 일기는 그렇게 알면서 이 시대가 망하고 타락해가고 잘못돼간 시대는 어찌 그렇게 너희들이 읽을 줄 모르냐.
그 시대를 읽을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볼지도 못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도 그를 보면서도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모르잖아요. 시대를 볼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데도 그것도 모르, 보고 듣고 확인하고 만지면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 12년 동안 혈유병에 걸렸던 사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졌으면 그에게 기도받는 것은 두 번째고, 주님 나 좀 고쳐주지, 그 말은 보시라쁜 거고, 그냥 모르게 그냥 뒤에 가서 옷만 조그만지라도 만져봤으면 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옷을 만졌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해당장이 있는데 동네마다 그 해당장은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 동네 유지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데 유지면 뭐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뭐 해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하면서 고개를 안 숙였는데, 야이로가 자기 딸 죽어가니까 주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잖아. 길거리까지 와가지고 주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흔들릴 때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 다 축복해 주. 이 단순한 진리예요. 얼마나 쉬운 진리예요.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를 잘 알고 주의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몇 명은 알았겠지만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저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갈 텐데 언제 가야 될까? 도둑놈은 알아요. 왜? 그 집에 언제 들어가야 돈을 훔칠 수 있을지 사람들이랑 날아가는가 하고 그 집에 대해서 뭐 하니까 미리 계획을 다 세우니까. 지금 코로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 몇 명만 알았어. 빌 게이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그 질병청에 있는 그 이름이 뭡니까? 키 조그만한 사람. 예, 키 조그만한 사람. 이 트럼프가 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뒤에 서가지고 트럼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게 막 얘기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질병청에. 그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전부 우한에서 그거 박쥐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렇게 붙게 되어진 걸 연구했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그 사람들 얘기한 거 보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일어날 건지도. 그 몇 명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모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언제 일어날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또 말합니다. 야, 주인이 타국으로 간다. 타국으로. 그러면 주인이 타국으로 하면 돌아오겠느냐 안 돌아오겠느냐? 주인이 타고 가니까 100% 돌아온다. 돌아올 때 종들에게 여러 가지 사물을 맡긴다. 너는 부엌 관리하고, 너는 논밭 관리하고, 너는 집에 있는 돈 관리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다 그 사물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권한을 다 준다. 그리고 또 문지기 종들에게는 네가 여기 문을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너는 잘 지켜야. 안 그러면 도둑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뭐라 깨어있어라. 문지기 보고는 깨어있어라. 문지기 보고는 깨어있으라 그러고 맡은 자에게는 너 남겨라. 남겨라. 맡은 자에 뭐 주시고 사물을 맡기고 권한을 주셨다. 3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뭘 주고? 종들에게 뭘 주고?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근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래서 너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남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다 남겨.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해.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 물을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결정해. 권한을 주시고 사물을 맡기고. 그리고 너는 뭐 해라? 남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사물을 다 주셨습니다. 다 지식을 주셨고요. 총명함을 주셨고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와 같아. 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누구에게 하셨더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누가 아니, 목사 너만 아니고, 권사 너만 아니고, 장로 너만 아니고, 안수집사 너만 아니고, 믿는 사람 너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래. 다 깨어있어라. 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주님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오늘 여기 본 말씀 보세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 한번 같이 보세요.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혹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에 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매니라. 여기에 특징이 나와요. 첫째 뭐예요? 저녁 때, 저물 때, 저녁 때. 두 번째 뭐예요? 밤중에. 세 번째요? 닭울 때. 네 번째요? 새벽에. 이게 특징이 전부 다 뭐예요? 저녁이에요. 저녁. 밤이에요. 저녁 때 하루 일과 끝나고 술 먹을 때. 하루 일과 끝나고 타락하고 죄짓고 놀러 갈 때. 낮에는 깨어있는데 밤에는 잠잘 때. 새벽에는 정신없이 그냥 늦잠 잘 때. 뭐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닭구름 소리 듣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고 뭐라 그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일찍 일어나.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침형 인간. 그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는데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침에 지금 새벽에 정신없이 그냥 지금 시계 벨도 맨날 그냥 매일마다 그냥 잘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매일마다 이게 확인을 합니다. 3시 10분, 20분. 교회에서 잘 때는 3시 30분, 3시 40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기 4시 59분. 제 방에서 4시 59분에 벨이 울리면 이제 그 벨 끄고 이제 강대상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맨날 주일날은 새벽 6시, 6시 10분, 20분. 하나만 울려놓는 게 아니고 항상 3번 정도 울려요. 일어나가지고 다 일일이 꺼야 돼. 2번, 3번. 저는 새벽형 인간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오늘 주님이 하신 얘기도 저녁 때, 그 다음에 어느 때? 밤중에. 그 다음에 뭐 했는데? 닭 울 때. 일어나야 되는데, 닭 울 때 일어나가지고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닭 울 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닭 울 때. 그 다음에는 새벽에, 아침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술 먹고, 죄 짓고, 나이트 클럽 가고, 심야 극장 가고, 그냥 푹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피곤에 푹 빠질 때 주님 얘기하는 이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특별히 이거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권사너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싫어. 안수 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뭐 다 싫어. 나는 그냥 평신도로 섬길래.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이 어느 때 오든지 간에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37절에 깨어 있어라. 35절에 깨어 있어라. 주님은 계속해서 34절에도 깨어 있어라.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기보다는 힘들 때 주님 찾습니다. 주님 앞에서 복받고 싶을 때 주님 찾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삶이 중심이고 내 욕심이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주님한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